함께 나누실 말씀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계시록 5장 13절 14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는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저번 주에 이어서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이제 함께 살펴봤는데요. 당시 초대교회들에게 보내는 그 편지들이 말하는 게 이제 현재와 미래의 고난이 더 심해지고 희망이 없어 보여도 결국 그 어려움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끝내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고 최후 승리를 얻을 거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고 하나님의 편에서 살아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그런 실수들을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좀 살펴보았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3장까지의 서론에 이어서 오늘 요한계시록의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4장과 5장의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해를 위해서 넓게 보면요. 요한계시록은 서론, 본론 1, 본론 2, 그 다음에 결론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1장부터 3장까지는 서론이고 4장 5장은 본론 1, 본문 1이고 그 다음에 본론 2는 6장부터 16장까지고 그 다음에 16장 이후로는 이제 결론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제 그 본문 1에 해당하는 이제 4장과 5장에 대한 내용이고요. 다음 주에는 본문 2인 6장부터 16장 좀 방대하긴 한데 이 내용을 좀 살펴볼 겁니다. 본문 1이랑 본문 2는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 본문 1은 이 본문 2에 있는 내용을 함축적으로 좀 보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시록의 토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토대는 또 중요한 게 그러니까 이 토대가 그렇게 중요하니까 이 토대를 마련했던 그 서론에 대한 내용도 좀 인지하고 있는 게 중요하겠죠. 이 본문 1은 뒤에 이 내용은 그러니까 이 본문 1은 이제 그 4장과 5장의 이 내용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그 심판의 시작되는 그 지점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냐 오늘 살펴볼 건데 그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냐 바로 보좌에 앉으신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어린 양 예수님 그리고 그곳에 이제 가득 차 있고 또 예수님의 또 그 모습에 나타나요. 또 그리고 이제 계시록 전반에 나타나는 그 성령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게 4장, 5장이고 그 다음에 6장부터 16장까지는 그 역사의 주관자의 그 예수님이 그 인을 떼면서 이제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7인이라고 하는데 7봉인 그리고 7나팔 그리고 7대접 이러한 이제 심판이 나오게 돼요. 근데 이제 계시록을 읽으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시간 순서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을 이제 다음 주에 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은 이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이라고 했는데 이게 좀 중요하겠죠. 4장에 보니까 하늘 성전과 보좌 이런 게 등장합니다. 이곳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발현되는 곳이고요. 그래서 이 4장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통치가 나오고 이어지는 5장에서 이제 어린 양이 등장하면서 창조주의 하나님의 그 구속을 완료하신 예수님이 소개됩니다. 이 두 장 모두 상징을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4장에 뭐 하늘 성전과 보좌, 번개, 음성, 24장로, 내 생물 이런 것들이 나오고 또 5장에서는 또 오른손, 책, 사자, 어린 양 이런 상징들이 또 동시에 등장합니다. 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른손의 책을 가지고 계세요. 이 오른손은 4장의 보좌와 함께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거고요. 책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안팎으로 쓰여 있고 7인으로 봉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에스겔서, 다니엘서,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본문들이랑 좀 병행을 이루고 그 본문들을 상기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미는 이제 바로 심판과 영원히 연결되는 하나님의 나라 이미지를 좀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의 기간 동안 환난을 당했던 사람들에게 장로가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7장 16절 1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또 이사야서 11장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도 떠오르죠. 그래서 뭐 아기가 독사랑 놀고 뭐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고 이러한 이제 메타포들이 가득한 거.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다에 물이 가득한 것과 같은 것처럼 이게 표현이 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인데, 근데 지금 이 계시록에 있는 저자 요한은 어린 양을 표현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은 뭐라고 이 소제목이 달려있는데, 소제목이 이새의 후손이라고 달려있어요. 이새의 후손.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계시록 5장 5절에 보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위에 있는데,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뭐라 얘기하냐면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다윗의 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적으로 우리한테 불러일으키는 지금 문학적 장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그래요. 이 계시록은 다니엘서, 스가랴서, 이사야서, 에스겔서 뭐 이런 예언들을 막 인용하면서 초기 교회들과 오늘날의 교회에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4장과 5장의 내용을 좀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오늘 설교를 바로 마치려고 하는데요. 4장에서 요한은 7교회에 권면하고 나서 목소리를 들어요. 이리로 올라와라, 이런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2절에 보니까 5장 2절에 성령에 감동되었다고 말하면서 하늘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근데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그거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육체적인 뭐 그런 걸음이나 이런 게 아니라 영적인 어떤 움직임, 그런 이동이 있었다라고 보는 게 좋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요한은 인간이 보거나 듣거나 할 수 없는 것들을 실제로 실제로 요한이 듣거나 보거나 할 수 없는 것들을 듣고 보게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 4장에는 이제 요한이 이제 본 거는 뭐냐면 보좌가 있어요. 보좌. 그리고 그 보좌에 어떤 앉아있는 이의 모양이 엄청 화려하고 보좌 앞에 또 7 등불이 있고, 뭐 근데 그게 하나님의 영이고, 또 앞에 그 유리 바다도 있고, 또 보좌 가운데와 또 주위에는 4 생물이 있어요. 4개의 생물이 있고, 그 생물들은 날개를 다 가지고 있고, 어떤 건 사자 같고, 어떤 건 송아지 같고, 어떤 건 사람 같고, 어떤 건 독수리 같대요. 그러니까 또 그리고 그 생물들의 안과 밖에는 눈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눈이 가득하대요. 그리고 이제 막 찬양을 해요. 8절을 보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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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근데 이런 이야기가 이제 다니엘 7장 9절에서 14절과 또 에스겔 1장의 환상과 또 되게 유사한 내용입니다. 다니엘서에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이가 보좌에 앉아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천상의 짐승들을 보고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1장에서 환상에서 뭐가 나오냐면 4 생물이 나와요. 또 그리고 수정 같은 바다, 아까 나왔죠. 그리고 보좌에 앉으시니 이런 것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요한도 이제 보좌에 앉으신 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이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진 못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저자 요한은 그 지금 구약의 그 계시 전통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못 봤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등만 봤단 말이에요. 또 이사야도 하나님을,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고 망했다, 망했다, 나는 이제 죽는구나 막 이러고 있었는데 죽지 않았어요. 왜냐면 얼굴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고 음성을 들었는데 그 얼굴은 못 봤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여기서 요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기록하지 않고 보좌에 앉으신 이를 우리가 봤다, 그리고 그 이의 음성을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주변에 또 여러 인물들, 뭐 장로들도 보고 생물들도 보고 천사들도 보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 주변의 생물들의 찬양과 또 장로들이 절하는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장로들의 권위도 상관없이 낮아집니다. 생물들도 이사야서에서 이제 스랍들이 나타나는데, 그 스랍들은 이제 찬양하고 이렇게 그런 것들을 그냥 그 모습만 나타나는데, 여기서 좀 중요하게 보이는 게 이제 끊임없이 찬양하면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4장의 내용이고 사실 5장도 비슷해요. 5장도 비슷한데 어린 양이 등장하면서 이제 새로운 국면에 좀 찾아들게 됩니다. 요한은 이제 그 환상을 보잖아요. 환상에서 올라오라고 하신 그 음성에 순종해서 올라갔는데, 성령에 감동돼서 올라갔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발견합니다. 이 두루마리를 발견하는데 두루마리가 7중으로 봉인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7중의 그 인장 때문에 아무도 그 두루마리를 풀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제 옛날 이제 뭐 셜록 홈즈나 아니면 유럽 이런 뭐 그런 드라마, 그 옛날 드라마 이런 거 보면은 그 편지나 이런 거 하고 거기 인장 이렇게 그
밀랍 같은 걸 바르고 여기다가 도장을 찍어서 그 모양이 선명하게 나면서 이렇게 뭉개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뜯으면 어떻게 돼요? 누가 뜯었구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밀랍을 통해서 이제 봉인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게 7중으로 봉인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아무에게도 드러나지 않는 철저히 숨겨진 묵시라는 거죠. 드러나지 않은. 3절에 보니까 하늘이나 땅 위나 아래나 땅 아래나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가 없다고 하고 있어요. 오른손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권위를 보여주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그리고 혹은 그 하나님이 위임한 존재만이 이 묵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어린 양이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어린 양은 5장 13절에 보니까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유와 어린 양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14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함께 경배받아요. 이 어린 양은 하나의 대답이에요. 어떤 대답이냐, 2절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렇게 묻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대답인 거예요. 그 대답이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5절에서 장로가 얘기하는 거죠.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 이후에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7장 1절에 그 인을 실제로 떼면서 심판이 시작됩니다. 이제 이 어린 양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구약의 예언들을 상기시킴으로써 그때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승리한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을 통해서. 그 어린 양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은 악의 권세, 그러니까 사망의 권세에 대한 승리였던 거죠. 지금 편지를 읽고 있는 우리들과 지금 그 당시에 초기 기독교인들은 어린 양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미 승리하였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제 그분이 심판의 이인을 펼치시는 것을 본문에서 우리는 확인하게 될 건데,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모든 역사의 창조주이자 구속자이자 완성자이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 5장 6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읽어볼게요.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다고 했고 서 있다고 했습니다. 또 7뿔과 7눈이 있는데 그 눈들은 하나님의 7영, 뭐죠? 즉 성령이라는 겁니다. 7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유대 묵시 문학에서는 이를 완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와 성령의 완전함,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의 완전함과 충만함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나아가서 우리가 저번주에 살펴봤던 7교회도 그 모든 교회들을 얘기한다고 하는 거죠. 교회의 충만함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일찍이 죽임을 당하셨지만 지금도 역사하시며 모든 감추어진 역사의 의미를 아시는 분이고 그 역사의 주관자로서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함께 온 세계를 다스리시며 개인의 삶과 교회 공동체들과 그리고 나아가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에 계속 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낙심하더라도 다시 씩씩하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5장 13절과 14절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